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의미가 있는 이야기, 맥락을 잡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책들을 보면 실제 쓸데없는 것을 모아놓은 책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명한 책 중에 쓸데없는 이야기만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삼국유사입니다. 요 삼국유사라는 말의 유사는 그 유자가 버리다 라는 의미의 유자고요. 유기하다 라는 의미의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고 꼭 기록해야 되고 모두가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그냥 아무도 몰라도 괜찮은, 그냥 역사에서 존재하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아도 우리 일생에 그렇게 의미가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뭐 그런 글들의 모음집, 이게 삼국유사라는 거죠. 그와 반대되는 책이 삼국사기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역사를 다룰 때 삼국사기는 매우 중요하지만 삼국유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책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물론 삼국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삼국유사 또한 읽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버릴 만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후대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겨진 모든 것이 꼭 쓸데있는 건 아닙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 남겨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쓸모없는 것들이 유의미할 때가 많다는 거죠. 성경은 사람의 역사를 다루지만 역사책은 아닙니다. 또 과학의 사실들이 나오지만 과학책은 아닙니다. 성경의 매력은 이겁니다. 역사를 넘어서는 것이고 과학을 넘어서는 겁니다. 만약 성경이 역사와 과학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그냥 세상에 있는 책이죠. 그 책을 세상 안에 있는 책들 중에 골라서 읽으면 되지 굳이 성경까지 찾아가면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넘어서고 과학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만약 성경에 역사적인 사실만 기록되어 있고 과학적인 사실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걸 그렇게 열심히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역사적으로 다른 세계사에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또 반대로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하는 글들이 존재하죠. 그 글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유독 잘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성경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시리아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 다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게 아니고요, 역사에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단히 중요한, 인간사에 너무도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과학적으로 맞냐?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역사를 넘어서는 하나님, 과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구나 하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왜? 역사를 넘어서기 때문에. 과학을 뛰어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히스기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거라는 거죠. 실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인데요. 그는요, 남유다의 가장 현명한 3대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3대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아사, 요시야인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매우 부패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왕이 부패하면 아들 왕이 부패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 반면 교사의 역할들을 뛰어넘어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꽤 괜찮은 왕, 하나님이 흡족해하는 왕, 그런 왕이 된 거죠. 또 그와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미가 같은 사람들은요, 대단히 출중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따른 이사야와 미가의 영향도 있지만 거기에 한 박자 더 얹어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함께 노력해서 유의미한 협력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는 남유다 시대의 여러 왕들의 시대 중에 가장 뛰어난 3대 왕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가진 인물이라는 거죠. 그가 왕이 된 지 6년 동안 부패한 나라를 잘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나라의 기강을 세워갔습니다. 근데 자신의 능력, 당시의 이스라엘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아시리아의 침략인 거죠, 이게. 이미 아수르는 남왕국 유다하고 형제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너의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접수했고 이제 너희를 접수할 거다. 그러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그냥 모든 거 투항하면 용서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협박 편지, 농락 편지를 보내는 거죠. 편지를 받은 날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왕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히스기야만이 아닙니다. 왕이 그렇게 하자 당시 남유다의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또 모든 신하들, 심지어 백성들까지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옆에 나와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장면을 열왕기하 19장 16절과 19절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내용은 대단히 평범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들을 쭉 생각해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왕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의 중심이 어디에 탁 못 박혀 있는지, 어디에 중심을 딱 두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나라의 왕이란 존재는 자기 스스로 위엄을 가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권위를 가져야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군대를 소집하고 나라 전체를 전시 상태로 준비시켜서 충분히 그들을 방어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때 그가 현명한 왕이고 그가 나라를 지키는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 어떤 것보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라고 구별해 버리십니다. 이 구별이라는 게 열애시켰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비교할 때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한 존재라는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기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기도가 위대하다는 말이 과연 옳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도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위기를 당한 현장에서 뭘 할 수 있느냐? 뭘 해야 하느냐? 물론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구해야죠. 그렇지 않고 위기, 어려움들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일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많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타이밍에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자구책을 생각하고 자기의 위신을 생각하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피할 방법들만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왕이란 존재가 도망갈 생각만 했다면 남유다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도망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왜? 지켜내야 되니까.
그 지켜내야 된 절박감이 뭘로 이어졌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한 겁니다. 왕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여러분, 왕정시대에 흔한 일 아닙니다. 왕 자체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 그렇게 있을 만한 일들이 아니거든요. 또 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제사 행사나 모두가 보는 어떤 인정되는 행사 앞에서 예식의 차원에서 무릎을 꿇는 경우는 있죠. 근데 절박함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 그거 왕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의 결과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역사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야, 이게 뭐야? 도대체 말이 돼? 이게 무슨 동화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게 무슨 삼국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이게. 근데 명확한 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수르와 남유다의 사람들이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더니 아수르의 군대 그 진영에서 무려 15만 명 넘는 자들이 죽어버리는, 그래서 그쪽이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히스기야 시대 때 벌어진 일입니다. 국가적인 재난 앞에 강대국이 침략해 왔을 때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경을 이겨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히스기야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지만 신앙적으로는 대단히 힘을 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한 사건은 히스기야의 개인 사건으로 벌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하노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이야기의 그때는 그 즈음에란 뜻인데요. 남왕국 유다를 아수르가 두 번째 침략할 때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위기 상황에 또 닥쳤는데 아수르 자신도 크게 아픈 거예요. 결국 죽게 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집에 유언을 남겨라. 결국 히스기야가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는 것은 왕권을 넘겨주는 것이고 그는 생명이 끊김으로 역사의 뒤편으로 끝나는 거죠. 앞에 문제는 나라의 문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문제는 나라의 문제에 포함해서 자기 문제까지 문제가 터진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유다의 현명한 왕 3명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현명한 왕이 됐던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간절함이라고 봅니다. 다른 어떤 왕보다 위기 앞에 간절했고 그걸 풀기 위해서 그 간절함을 하나님을 향해서 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가 히스기야였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아수르가 침략해서 협박 편지를 보낼 때 그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전으로 갔잖아요. 이게 저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망했습니다. 뭐 아버지가 죽을 때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것이기도 한데 나라가 망할 때도 이런 행동을 했는데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엎드린다는 사실은 왕의 위엄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간절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람들 중에 간절해야 될 상황인데 뻣뻣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통곡을 할 상황인데 의젓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특별히 어디서 없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막 조롱의 편지들을 보내죠. 그때 37장 14절에 보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들이 보내는 협박 편지를 하나님 전 앞에 이렇게 펼쳐놓아요. 하나님 보시라고. 이건 역시도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로 떨어뜨려 버려요. 완전히. 스스로 그분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보인 존재가 누구냐? 그게 히스기야라는 거죠. 근데 그 간절함,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어린아이처럼 정말 납작 엎지는 그 모습이 그를 현명한 왕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을 때 한 행동이 나옵니다. 38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우리가 읽었지만 1절에서는 너 생명이 끝났어, 이제 너 유언하고 그 자리를 떠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가 성전으로 가지도 않고요, 자기 집 벽을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왕은 벽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벽을 등지고 말하죠. 근데 벽을 보고 말합니다. 벽을 등지고 얘기할 때는 신하 앞에 호령하는 것이고 명령하시는 건데, 이 벽을 보고 한다는 이야기는요, 누구에게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말합니다. 제가 그동안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십시오. 다시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여기도 왕의 위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적군의 침략과 자기의 병을 동시에 해결하는 결과로 이중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라도 지키고요, 건강도 회복한 겁니다. 히스기야라는 존재가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보여주는 사건을 한 건이 아니라 2건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응답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합치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사람은 간절하게 마음에 품어야 될 게 많은 존재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가족들에 대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에 대한 간절함이 나에게 없다면 사실 세상에 누가 그 가족들을 간절하게 바라봐 줄까요? 내 가족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지 않다면 누가 그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간절함이 존재할 때, 가족 안에 서로의 간절함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될 때, 그럴 때 사실은 인생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을 쫓아보면 그분의 역사함이 그 간절함 속에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강하고 잘 살고 있고 더 앞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가족이라면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간절함보다는 더 약해지겠죠. 더 적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상관없이 필요한 것,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건요, 간절히 그들을 바라봐주는 사람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그 시선으로 기도할 때 그 가족 안에 하나님의 지켜주심,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한 걸음 더 나가면 아둘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런 간절함이 통하는 사이들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부부가 그러면 가장 좋고요.
직장의 동료가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 그런 동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간절함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코로나로 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 결혼하도록 기도해 주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행사를 치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할 현장에 가족 달랑 모여갖고 기도하는 이 현실, 그것도 뭐 할 수 있으니 복된 일이지만 그 축복이 없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얼마나 쓸쓸함을 줄까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소식들이 그에게 도착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여기 있구나 하는 확신을 준다면 그것만큼 잘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위기를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아무런 간절함이 없이 살고 있다면 과연 이 위기를 넘어간들 무슨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히려 더 지치지 않을까요? 오늘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 마지막 그 38장 8절이요. 역사를 넘어서고 과학을 넘어서는 표현으로 끝이 나요. 같이 한번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미 지나간 시간을 거꾸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과학자들한테 가서 설명하자고 얘기하면 과학자들이 믿을까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이런 무리한 표현이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말도 안 되는 표현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책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은 성경이 비과학적이다, 비역사적이다 이런 말에 증명하는 그런 증거로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넘어서고 과학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게 해시계가 뒤로 물러났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물러났고 시간이 느려졌고 시간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표현의 핵심은 그겁니다. 히스기야의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히스기야의 때 아수르가 병들었을 때, 아니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두 번 다 역경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무더위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지난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역경을 이겨온 것처럼 앞으로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간절함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애원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인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 해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간절함입니다. 왕의 자존심 내려놓고 신하에게 명령하는 자리에서 돌아서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렸던 그 일로 인해서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병을 이겨나가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게. 호니노 도히미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이자 화가라고 합니다. 그가 본래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20살 때 철봉을 하다가 경추 손상을 입어가지고요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일찍 선생님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9년 동안 병상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병상 생활이 절망적이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에 두 가지를 만나서 삶이 변화됐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시화집을 냈는데 그 시화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얻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의 역사를 다 따져보면 할 얘기가 더 많겠죠. 자세한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는 명료하게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변화는 예수 때문에 왔고, 그리고 내 인생의 변화된 증거,
확신은 무엇이냐? 내가 만든 시와 집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글입니다. 한 부분의 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몸이 성하고 강했을 때는 풀의 흔들림을 보고 참 그 풀이 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전신마비가 되어 이렇게 누워있다 보니까 흔들릴 풀을 보면서 약함을 보지 않고 강함을 보게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힘을 전혀 줄 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눈앞에 보이는 풀. 그는 홀로 쓸 수 있잖아요. 그 풀이 자기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약자들이나 하는 거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상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절망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무슨 대단한 모습인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강하지 않습니다.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맨날 지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이 약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능력으로 이겨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죽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약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약함을 알 때 기도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같은 거 없습니다. 사람은요. 왕이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풀처럼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기도를 통한 응답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과학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마라. 역사를 넘어서고 과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2번 연속해서 반복됐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너희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게 제대로 된 역할이고 제대로 된 자리라는 거죠. 그런 간절함을 회복하고 간절함을 가질 때 위기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위기 어떻게 이기실래요? 그냥 기다리면 이겨질까요? 저는 패배하듯 이 어려움을 넘어가면 우리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코로나를 막아내는 일이겠지만, 더위를 이겨내는 일이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뛰어넘는 일이겠지만, 근데 그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간절히 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흘리시는 눈물을 여러분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 닦아주는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날씨의 문제로, 또 전염병의 문제로,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로.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간절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넘어서고 과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이 막막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으로, 간절하는 것으로 풀어가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은 그렇게 할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나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세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인가족 중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그저 세상의 요행을 바라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의 해결을 바라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처럼 벽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존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역경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